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믿지 못할 기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시편 131편은 누구의 시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환난 풍파를 경험했던 인물이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가 지은 시이면서 동시에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믿지 못할 기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다윗이 청년 때 한 말일까요? 노년 때 한 말일까요? 아마도 노년 때 인생의 원숙한 경지에 도달했을 때 깨달은 마음으로 지었던 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청년들은 야망이 있습니다. 앰비셔스하죠. 인생을 경험해본 경륜이 있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믿지 못할 기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131편이 아주 짧은 시편이에요. 몇 절이 있습니까? 전부 3절밖에 없는데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정말 깊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석과 같다면 이 시편 131편은 진주와 같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말을 합니다. 정말 진주와 같은 깊은 신앙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안내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다 먹고 그리고 엄마 품에 정말 만족한 마음으로 평온하게 안겨있는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세상이 요동을 쳐도 어머니 품에 안겨 이제 막 젖을 빨아먹고 만족한 마음으로 안겨있는 그 아이. 근데 내 심령이 그러하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죠.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환난 풍파가 많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어떻게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할 수가 있을까? 환난 풍파하고 고요 평온은 정반대가 되는 것인데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현실에 나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요동치게 만드는 그 환난 풍파가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겸손과 감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우리는 평안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 족한 줄로 아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음에 분명합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원망이 찾아들면 내 마음의 평안이란 평안은 다 깨어져 버립니다. 내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 마음에 겸손과 감사가 있을 때, 겸손은 내 마음에 고요함을 가져다 주고 감사는 내 마음에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는 그 진리를 시편 131편에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참으로 내가 다윗처럼 이렇게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 좀 마음을 좀 낮춰봐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결심한다고 내 마음이 낮아지질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마치 바람이 꽉 차 있는 풍선을 아무리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쳐넣어도 계속 솟구쳐 오른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과 감사를 체득해서 정말 환난 풍파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할 수 있을까?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내 심령이 고요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은 신약성경 17면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 가운데 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엇을 메고 내게 배우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환난 풍파만 이 세상을 사시면서도 그렇게 주님의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주님, 평화의 왕으로서 사실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고 눈이 높아지기 쉽고 그리고 자신이 믿음 분량 밖의 과도한 일들을 힘쓰다가 우리가 낭패를 당하기 쉬운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울 수가 있는가? 무엇을 매야 된다고요? 멍에를 매야 된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멍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고통의 멍에, 다른 하나는 말씀의 멍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겪는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게는 죄와 악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이구나. 나는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나는 형편없는 인생이구나. 고통 속에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순풍의 돛담배처럼 인생이 잘 나가면 그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고통의 멍에를 매면 정말 나는 가망 없는 죄인이구나. 내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지켜보시다가 내 마음이 점점 자고해지면 내 삶 가운데 고통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내 마음을 낮추십니다. 그것이 하나의 멍에고 또 다른 멍에는 말씀의 멍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바짝 붙여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낮춰서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평탄한 길로 살아가면서 고요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고통의 멍에가 내게 다가오기 전에 말씀이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울 수가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은 그러한 평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 모든 것이 득의할 때 그때 조심하세요. 그때말로 말씀을 붙드셔야 할 때입니다. 말씀의 멍에를 목에 바짝 매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잘 돼가지고 왕위에 오를 때 그 사람은 꼭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를 등사하여다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치 않게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사는 날이 장구하게 될 수 있는 길. 이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 그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살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우며 살 수 있는 길입니다. 3절 말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은 알겠는데 온유는 뭔지 알쏭달쏭하다. 온유는 뭐예요? 온유는 그냥 사람이 무골 호인처럼 누구에게나 굽신거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무슨 성경이 온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의 온유는 뭐라고요? 성경의 온유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양순할 수 있는 사람, 늘 다른 사람들에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데, 그런 양보, 그런 양순함이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뒤를 봐줄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뭐를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되리로다. 똑같은 말씀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하고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요하고 평안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것은 내가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 때 가능하고,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울 수가 있다고요? 고통의 멍에와 말씀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